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과 화목했고 또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된 이 이방인 성도들, 이들은 이제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제 율법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벽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는데 오늘날도 역시 참 사람들을 갈라놓는 많은 차별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 입장이 되면 이해가 좀 더 선명한가 하면, 이제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로부터 때로는 냉대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갖지 못했던 이방인 성도들,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교훈으로 그들을 격려하나 하는 것을 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예외 없이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한 분야는 최소한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좀 교회에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오셔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먼 데 있던 이방인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목적이 뭔가? 18절에 이는, 목적은 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평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평화를 누리게 된 성도들, 그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께 나아감, 이 나아감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고대 평범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회로 이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거나 또 특별한 사람이 다리를 놓았을 때 평범했던 인물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누구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분들이 배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배소서를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놀라운 복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이 되면 제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한 새벽 2시 반쯤 되면 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도 마지막 좀 마무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의논해야 될 것,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우리 교회 또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일어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과거에 주님과 제가 만났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이죠. 그냥 주님과 저만 있는 시간에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왕 되신 주, 정말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혼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이 뭐냐?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됐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살아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이어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었느냐?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나는 누군고 하면 우리 하나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가족 가운데에서 만약에 저와 또 오늘 이제 처음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막 이렇게 오신 분하고 저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저는 짬밥이 그래도 50년입니다. 교회 생활한 거 짬밥이 50년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직책을 거쳐서 지금 담임 목사고 이런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 아주 힘들게 오신 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예, 저는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똑같은 당당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세상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그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차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혹시 돈 있으신 분들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제 통장에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그러면 주님께서 막 감동하시면서 절대 너는 떠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제 통장에 돈이 얼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겠죠. 누가 묻더나. 예?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학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위 말해서 몇 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세상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지금 자막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 교회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참 책망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너희들은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도 택하시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차별 없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한 자들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지만 가난한 자들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그 일에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택하실 때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실 때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때도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차별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못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차별할 수 있지만, 때로 교회는 차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택하십니다. 차별 없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을 느끼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아서 교회 속에서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성전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성전 건물에 비유하면서 그 터는 무엇이냐? 20절을 보십시오. 건물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교회 공동체 터는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터는 무엇이냐?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틀을 닦고 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모퉁이 돌,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주춧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춧돌 예수님을 놓은 다음에 이제 20절 마지막에 보면 21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건물마다 자기 자리를 잡아서 연결되어지고 또 건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의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누구냐?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다. 그래서 그 어떤 살아있는 돌인 우리 성도님들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연합하고 그리고 세워지고 그래서 완성되어진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으로 세워질 때 목적이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21절 22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주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절부터 22절을 통해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성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모퉁이돌,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성전 건물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 하나하나는 주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 안에서 연합하고 세워져 간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냐?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모퉁이 돌은 누구죠?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제 돌 하나하나는 자기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결정이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 건물이 이쪽으로 가야 될 거는 이쪽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갈 거는 반대쪽으로 다 해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위치와 역할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은 하나로 연합되어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결정이 돼. 자리와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내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저희 교회도 이렇게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참 고민이 뭐겠습니까? 고민이 뭔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교회 속에 실업률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 많이 맡으신 분들을 소수는 아주 고생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찾지도 못하고 또 찾을 마음도 별로 없으셔서 교회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반드시 끝은 뭐냐?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섬기도록 만드셔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학교를 진학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떠났습니다. 모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교회에 이제 처음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교에 가면 그래도 제가 얼마나 화려한 과거를 가졌는지 좀 알아주는데, 거기는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왔다 그러는 사람도 없고, 안 와도 안 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무엇을 배웠느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눈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축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프로야구가 오후 2시에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도착을 하면 2시에 시작하는 이 삼성 게임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교회도 너무 멀었고요.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예배를 드리러 갔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들 이기지 못하면 저는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척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참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정말 섭섭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지막은 뭐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드리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불완전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소위 그 교회 임원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맡은 게 없습니다, 직분도 없습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같은 예치 모임이 있다면 그 예치 모임에 네가 예습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예습 준비해서 그 소그룹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누어지는데 네가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예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하라고 독려하는 사람 없었지만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들 없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또 돌아와야 되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섬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언제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때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직책, 아무런 관심, 아무런 사람의 동료도 없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다른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교회를 섬겼던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을 섬길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저는 봉사를 안 시켰어요. 왜? 사람들이 시켜서 봉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정말 그 맡기시는 그 자리, 맡기시는 그 역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켜야만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자리,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을 자랑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속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은 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섬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언제나 마지막은 문제 많고 나를 향해 무시하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다시금 주님처럼 헌신해라, 주님처럼 희생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면 언제나 끝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공동체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자기 자리를 발견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은 성전 건물로 교회 공동체를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건물에 구멍이 하나 나 보십시오. 돌 하나가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흉할 뿐만 아니라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뚝이 있는데 그 뚝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거기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결국 그 큰 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부실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속에서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가운데 내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은혜 받기는 그냥 상처받고, 그리고 또 막 열불나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말을 저렇게 하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 뭔가 은혜 받고 오기보다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다음 세대전 청년들 섬겼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보면,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부모님들이 중직자신데. 그러면 애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라사대
절대로 교회는 깊이 들어가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 평생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조금 거리를 둬야지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나도 귀한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 스타일이 아닌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좀 보겠는데,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또 난지도 같은 곳에서 험한 사람들 섬기면서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싸우고, 또 교회 어떤 또 자매나 형제가 좀 성장하려고 하면 가서 해꾸지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저 형제 때문에 또 저 자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애들은 잘 안 나갑니다. 끝까지 붙어있고 모든 모임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와있고, 제일 먼저 와있고 제일 늦게 가고, 이 사람 미치겠어요. 이런 애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청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럽히는 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 구절에 제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우리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고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소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저 소 때문에 구유는 절대 깨끗하지 않지만 언젠가 저 소가 힘을 쓸 때가 올 거다.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믿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또 소가 나타났습니다. 또 소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얼룩소도 나타나고 저 소도 나타나고 온갖 종류의 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소들 때문에 구유는 한시도 깨끗한 적 없지만 하나님, 언젠가 저 소들이 힘쓰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 저는 제가 난지도에서 사역할 때 정말 주먹 쏘고 입이 걸한 애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 걔가 난지도에 4살 4학년 때인가 그때 왔는데 난지도에서 싸우더라요. 애들이 싸우는데 정말 애를 때리는데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더라. 그걸 애가 본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거보다 더 때려야 된다.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싸움 붙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때렸대. 애는 난지도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걔가 제 교회 청년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만 뜨면 자매들 다 도망갑니다. 하도 입도 걸하고 짓궂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정말 교회 불량배들이 이렇게 탁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나사렛 예수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 얘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만 그 술 먹은 애들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나다, 나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 그랬잖아요. 그래 얘도 딱 그랬어요. 나다, 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들이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저 나다라고 하는 애가 있다는 거 알고부터는 교회에 아무도 해꾸지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석이 됐어요. 저 때인 줄, 바로 저 애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로봇을 많이 만들었어요. 애들이 뭐 남자애들이니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능력은 안 되지만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거, 비싼 거, 복잡한 거 로봇 만들면 누구 일입니까? 그건 다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만드는데 그 조립하다 보면요 정말 이상한 부품들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건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부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그거 한번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소에는 한참 만들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완성품이 되려고 하면 그 이해 안 되던 부품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모르고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이 막, 아버지는 바보 같아가지고 중요한 부품하고 그 쓰레기하고 구분도 못하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애들이 분노를 해요. 제가 그때 그것도 쓰레기통 다 뒤져가지고 난지도 못했으니까 쓰레기통 다 뒤져서 그거 찾아서 딱 꽂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제가 느낀 게 뭘까요? 교회 속에 이상한 분들은, 특별한 분들은 특별한 때를 위합니다. 평소에는 그분들의 가치와 역할,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들은 특별한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많은 기인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이상한 분들,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로 저는 믿고, 많아지면 감사할 겁니다. 왜? 언젠가 그분들이 특별한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소가 있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를 견뎌주면, 지우면서 치닥거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들이 평소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수천 수만 명, 그리고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건물 짓고, 그게 아니죠. 교회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노력하면서 바로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상황, 처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분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담아서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 속에 그 차별 없는 사랑,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차별 없는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내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사명의 자리 발견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 같은 분들도 주님의 그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끝까지 품어주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어서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